창세기 16장에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애처로움과 또 인간의 시기심의 본성의 충돌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후손이 없었습니다. 사라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마음의 영 아픔이 되어서 어느 날 자신을 도와주는 시녀라고 해야 되겠죠. 하갈을 잘 설득시키고 또 자신의 남편을 잘 설득시켜서 젊은 하갈과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합니다. 여성으로서는 크고 아픈 결정이었을 텐데 그 동침 이후에 하갈이 택기를 느끼게 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지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무시하게 되고 그 무시가 사라를 고통스럽게 하게 되고 그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래도 당신이 이 집에 여자들의 책임자가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또 하갈을 사라가 자신이 안주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또 좀 모질게 대하자 아이만 가져다 주면은 부귀 영화가 올 줄 알았던 하갈은 다시 그 사라의 박해와 또 사라가 조금 모질게 대하자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못 견디고 그래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벌려 외치는 말 중에 가장 애절한 말, 고통을 호소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호소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마엘의 출생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에 이 날조를 가지고 다니시면은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적으실 수도 있고 하실 줄 압니다. 우리 2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한 여인이 자신의 자녀가 아주 큰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땅의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인 이방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자녀가 크게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잠깐만 한눈을 파면 우물에 막 뛰어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좋습니다 하는 이 여인의 겸손한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그 창세기에 하갈이 간절하게 통곡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그 통곡함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자식 때문에 몸부림치는 여인의 호소하는 소리, 호소하는 간구, 호소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 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1절을 한 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도 크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 가운데 가장 애절한 말이 통곡하고 부르짖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난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함부로 대하거나 조금 모질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느헤미야 지도자를 보고는 막 절규하듯이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가난이 가진 자들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6절을 같이 한 절 읽읍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이 자꾸 부르짖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짖냐 하면서 크게 노하였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안타까운 부르짖음이고 이들의 부르짖음 속에 애절함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래 돈 놀이하면서 없는 사람 더 아프게 하고 하면 되느냐 하고 느헤미야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 그룹들을 불러서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들이 갑자기 우리 이자 놀이 그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7절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마지막으로 7절 읽읍시다. 느헤미야서 5장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민장이라는 게 높은 사람들, 무슨 관계 장관할 때 그런 장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 동장, 통장, 또 구청장, 이런 장들을 불러가지고 꾸짖어, 너희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힘들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힘겹게 하던 일들을 그치고 반성했다, 이런 이야기 올시다. 하갈의 부르짖음이든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르짖음이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든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깊이 가진 본능 같은 것인데,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능을 자꾸 마비시켜서 부르짖음 대신에 불평하게 하거나 부르짖음 대신에 시기하고 저주하고 또 분노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르짖지 아니하는 자세의 삶으로 우리가 방치 스스로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부르짖는 이런 간절한 간구의 목소리를, 말을 바꾸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자세의 삶이 너무도 신앙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지 않는 우리들의 영성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언어, 말 가운데 가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상달되는 요소가 바로 이런 이 부르짖음, 이 간절한 간구, 통곡, 호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갖은 이성을 다 발휘해서 늘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열이라고 하면은 1이나 2 정도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에는 통곡의 요소를 하나님이 기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통곡할 만큼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사단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상에 힘있게 발휘하지 못하는 어느 한쪽이 마비된 부실한 의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놀라우리만치 이성적인 것은 축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부분은 화인맞은 증거이고, 어떤 면에서는 교만함의 증거이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의 장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절름발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힘있게 도출해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힘있게 도출하지 아니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제한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수많은 우리의 말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말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뱉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훨씬 더 농축되어진 통곡과 부르짖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통곡과 부르짖음도 이성적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는 한 수 위라고 한다면은 이 한 수 위의 부르짖음보다 훨씬 더 높은 세계가 우리의 언어 가운데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듣기를 기대하시는 인간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 절 5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명령을 지키라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한번 더 합시다. 말하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언어를 구사합니다. 창세기 하갈의 통곡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르짖음과는 다른, 가난한 이들의 절규하는 통곡의 호소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도 또 뭘 말합니다. 5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이방인에게.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도 말하는데 맞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맞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7절 읽읍시다. 많은 변론이. 시작. 베드로도 뭘 말하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뭔 말했냐면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나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더라. 12절을 읽읍시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도 말합니다. 12절 시작. 무리가 가만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참 말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많이 나옵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이 말들이 통곡하는 말들과는 조금 다른 통곡이라고 해야 될지, 이 말들이 다른 부르짖음과는 조금 다른 세계의 부르짖음이라고 해야 될지, 사도행전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복음이 증거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온통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거 말하고 자식 잘되기 말하고 몸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말하고 이런 말들도 효력이 있어요. 괜찮은 말들이에요. 푸르짐의 말들, 좋은 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을 요청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부탁한다. 뭘 부탁하시는데 말해라. 뭔 말할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며 말해라. 뭘 말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유언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이 말하라고 하는 명령을 신학자들은 지상명령, 인간이 지상에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봅시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30절 읽읍시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편지를 전하여서 사람들에게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들이 아마도 서신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무언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언어의 세계가 있습니다. 간절한 세계고 하나님을 향한 통곡의 세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르짖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세계를 잘 못 누립니다. 이 부르짖음이 늘 만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으나 때로는 이렇게 한나처럼 막 그 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겉으로는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거릴 수도 있어요. 소리를 평소보다 한 톤, 두 톤 높여서 소리 지르는 것만이 부르짖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은 절규요, 호소요, 간구요, 간청이요, 눈물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음식 감사합니다. 짜장면 짬뽕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이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사생결단하듯이 절규하고 부르짖는 세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간구의 세계입니다. 호소와 몸부림의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고,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절규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대화법입니다. 간절한 호소,
막 그것이 꼭 소리를 질러야지만 호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배고픔이지만, 그 배고픈 아이가 깡통을 쥐고 지나가는, 혹은 어느 밥을 만드는 그 꿀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밥하다가 나온 아줌마를 간절한 눈으로 이렇게 깡통을 내밀며 그 차가운 손을 이렇게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그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소리 아닙니까? 막 밥 주세요 하는 것만 소리가 아니라, 그 4살, 5살짜리 그 여자애가 그 깡통을 쥐고 그 손으로 문을 이렇게 두드렸다가 이 문 소리도 들릴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 열어봤더니 조그만 애가 그 눈보라가 치는 곳에서 그 깡통에 밥을 좀 주기를 바라는 그 눌러붙은 그 눈물 자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그 아줌마를 애절하게 바라본다면 그거 굉장히 큰 소리 아닙니까? 들리진 않아도. 그런 것처럼 기도에는 그런 그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간청이 없다고 느끼면은 내가 지금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신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개입니다. 정직과 간절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회개, 간구, 기도, 순서들이 많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기도신학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고 책도 보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기도의 신학은 2개예요.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데요, 이 정직한 기도도요, 간절한 기도에 들어가면 대부분 껍데기가 이렇게 싹 불순물이 빠져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기도를 기도되게 만들거든요. 간절한, 그래서 인간의 언어 가운데 참 고귀한 언어가 이렇게 부르짖고 막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얻게 될 은혜를 사모하는 보다 고단수적인 간구, 내 소원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목표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의 언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짖음들,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리는 외침의 소리들, 죽은 사자처럼 입 다물고 살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러한 부르짖음들이 인간의 부르짖음 가운데 최고봉에 있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지나갈 때 소 닭 쳐다보듯이 지나가지 말고,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선생님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교회 다녔는데요, 한국에 지금 교인들의 숫자가 500~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따지면 약 한 1,500에서 2,0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최소한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한 5분의 2 정도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말할 때에 과거에 다녀는 봤었다고 할 사람이 2사람 중에 1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거나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좋은 말, 좀 쓸데없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실 텐데 최고의 언어,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말은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늘을 상달시키고 여러분을 높일 최고의 부르짖음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하루 원래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